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 앞에 길 위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개 이럴 겁니다.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게 빨리 써서 모르는 척 하시겠지요. 일본에서 소위 그 헤드 헌팅 대가인 야스다 요시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줍지 말라.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운 좋은 날이다라고 10,000원을 줬을 텐데 왜 이 사람 주지 말라고 하느냐?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000원짜리를 줍고 주머니에 넣는 순간 행복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땅만 바라보고 가게 돼 있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더 원대한 꿈과 비전은 잃어버린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절대로 10,000원 줍지 말라. 여러분, 10,000원의 유혹에 큰 비전과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도전했던 원대한 꿈과 이상과 비전을 향해 가는데 소소한 10,000원짜리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질지 몰라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식의 유혹에 못 이겨 건강을 해쳐서 병드는 것들, 매일 조금 더 자자 하고 10분 늦게 하다 일어나다가 날마다 지각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 당장에 눈앞에 있는 고액의 월급 때문에 내가 원래 꿈꾸고 비전을 세웠던 좋은 곳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행에 민감해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이분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 앞에는 도처에 10,000원짜리가 깔려있다. 그거 줍느라고 내 눈이 이상과 비전을 놓치는 때 인생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만족 때문에 그거 줍느라고 원래 올해 계획을 세웠던 그 방향과 목적이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세상은 길 위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만족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좋은 거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시공과 세월을,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적 조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노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관통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 중에 세월이 지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천동설 같은 경우,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 중생이 믿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아닌 걸 발견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우리와는 다른 상황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그랬을 뿐이지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다. 시간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말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상계 경신교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준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하반기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잘났다고 30시간 주고 못났다고 20시간 주는 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좋은 시간도 없고 나쁜 시간도 없어.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해봅니다.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나도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면 70 먹은 할아버지처럼 얼굴 하는 친구도 있고요. 누구를 보면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거기서 못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똑같이 40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시간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엑사 그레조 메노비 카이론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의 시간을 값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흐르는 시간에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가격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간을 흘러간 대로 맡기지 말고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레뎀으로 번역합니다.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흐른 대로 맡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번역된 것 봤습니다. Make your time the best.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지난 상반기 동안 시간의 흐름 속에 내를 맡겼다면 사실은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시간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시간 10분 정도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에 값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고 도전받는 사람이지만 또 시간 갈 텐데 뭐 흘러가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이 시간 허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싫어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란 제목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65세 때 나는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 95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후 30년의 인생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나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건강하게 보내면 되지 라 생각했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지금 보니 내 나이 95세, 인생의 3분의 1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65세 퇴직하는 순간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 나는 95세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세 된 생일에 왜 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석규 박사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정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연수 받으면 선생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7년 하셨어요. 뜻한 바가 있어 늦은 나이에 서울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명지대 교수로 거치고, 뜻한 바가 있어 제 졸업한 대성 중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교장 선생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서대학을 세웠고, 그 이후에 또 한국정보통신대학원 대학을 세우셨습니다. 무려 총장을 2번 하고 이사장을 3번 하고 교장을 2번 했던 분이에요. 우리 인생 한 번도 못할 건 그분은 다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번도 이 시간을 허비한 분이 없는 분이 95세 때 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은 102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철저하게 아끼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감당하신 분도 95세 때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6개월에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요, 사탄은 우리 시간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점점 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쁜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 시간을 엉뚱한데, 쓸모없는데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린 다 거기 속고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선생님들 3분이 저한테 혼났어요.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와. 그래서 혼냈어요. 혼낸 이유가 뭐냐면 졸았거든,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졸았어요. 막 혼을 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6개월을 사는 동안 쓸모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 투자를 하고요,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못하는지 몰라요. 사사기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나신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능력과 그 시간과 그 정력을 다 뭐에 썼어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녀서 버렸어요.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불구하고 다 엉뚱한 데 써버렸어요.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만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결국 삼손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자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내가 집중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내 인생 허비하다 끝나고 말 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만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은 기억하시지요? 74년에 처음 나왔고요, 90년대 아마 그 리바이벌 된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빠삐용 역할을 했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정부랑 바람이 나가지고 이 남편 빠삐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절대로 탈옥하지 못할 저 고도의 절벽이 있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빠삐용. 애달파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재판관과 빠삐용이 재판석에 앉아서 지금 심판받는 꿈을 꾸어요. 빠삐용이 말합니다. 난 결백합니다. 절대로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증거가 뒤집어 내가 지금 증거가 잘못된 겁니다. 재판관은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넌 살인과는 관계가 없어. 맞병이 깜짝 놀래 묻습니다. 내가 그럼 무슨 죄로 여유화했습니까? 재판관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죄를 졌다. 그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맞병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전 유죄입니다. 전 젊을 때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게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도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잡아 가치 있고 주의를 감당하는 자에게 쓴 자에게는 승리하는 삶이 되지만, 그 시간을 어울렁거울렁 허비해버리며 하나님 물으실지 몰라요. 넌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칼 샌드버그라는 작가이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적인 격언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내가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 쓸 것인가 너만이 결정할 수 있다. 내 대신 타인이 내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지난 6개월 동안 허비해버렸다면, 무의미하게 써버렸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비가, 첫째는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시간을 값주고 사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해안가에 절벽이 있는 파도가 많이 치는 해안가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그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데에게 참 중요한 가치가 있는 등대였어요. 등대에 늙은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등대의 문제는 워낙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등대이기 때문에 기간에 한 번씩만 기름을 제공해 준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그 등대에 참 사람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늘 함께 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름 빌려줬어요. 그 다음날 문뜨리수에 일어나 보니 나그네가 지금 추워 죽겠다고 좀 연료를 달라고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좋은 일에 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난파된 배에 조각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우동성 말합니다. 등대지기 잘못이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자기 위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쓴 거예요. 좋은 일 했어요. 이웃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등대지기는 가장 중요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영의 대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조직과 그 기업이 잘 되고 발전할 때에 그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많이 발생한다. 여러분, 뭔가 잘 될 때, 뭔가 문제가 없을 때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렵고 막 삶이 어려울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좀 괜찮아, 여유가 있어, 좀 모든 삶이 평안할 때는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잘 될 때나 흥할 때나 잘못됐을 때 절대로 5가지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나오지요. The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이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거의 경영학에서는 거의 고전에 속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5가지 늘 물어야 될 질문,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기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은 단순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딱 정북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현대 삶이라는 게 모호합니다. 회색과 같아요. 이게 무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삶에 나침판을 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회색지대 살다가 주의 뜻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문제와 분쟁이 생겼어요. 왜 생겼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생겼어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제, 봉사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봉사, 구제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게 나침판을 세운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겨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나침판을 세운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안 해놓고 18절에 뭐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은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면 기도하는 뜻이 뭔지 몰라요. 때로는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침판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뽑은 단과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아주 작은 대학이에요. 단과대학인데 재학생이 1000명도 안 됩니다. 캠퍼스가 2개인데, 그런데 이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요, 교수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4년 동안 커리큘럼이 단순합니다. 인류 고전의 100권을 읽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하학이 나오면 기하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그 학교에 자퇴생이 많은데 2학년 때 많다고 그래요. 많은 이유가 말을 안 하면 자퇴한답니다. 자기 얘기 안 하면. 그리고 교수가 하는 일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질문해 주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4년을 보낸대요. 그런데 이 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무조건 취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어학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학교를 나오면 다 최고의 기업에서 다 뽑아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류 고전의 100권을 4년 동안 읽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거고요.
공부하는 법을 깨닫게 됐고 토론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됐으니까 어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걸 교회에 도입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성경이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여기서 이걸 깨닫고 이걸 은혜 받으면 어디서라도 우리 인생의 진로와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혼돈 시대에 우린 하나님의 뜻이란 나침판을 가지고 늘 정북방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있는 모든 게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육류를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장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뭐 과민성 대장도 있고요. 뭐 별 하여튼 이 급증하게 대장 증상이 많아지고 있고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현대인의 장이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처방 중에 하나 유산균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위산을 지나고 또 항생제를 먹으면 다 죽는데요. 10%도 안 남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산균 먹는 것 대신에 장 속에 유산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먹어라. 요즘 그렇게 처방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 장이 유산균이 좋아하는 걸 먹이를 자꾸 주면 유산균이 작은 유산균에도 거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많이 배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 시작하는 의학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왔어요. 저는 이런 처방을 이렇게 의사한테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만 가득하면 나는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내 심령 상태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사탄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병들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죄짓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좋아하고 은혜가 충만한 환경으로 내 영혼을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든든히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요 이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불평과 원망한 일이 100가지가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101가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1000가지 원망할 일이 있었습니까? 1001가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게 많아요? 원망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게 많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사탄이 공격해 왔다면 내 영적 상태를 감사로 바꿔서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는 영적인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이자 비평가가 있지요.
어떤 기자가 버나드 쇼에게 물었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다 불타도 남아야 될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도 아내가 배반해도 사업이 망해도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값주고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내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서 늘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